드보라를 제외한 이 압돈, 엘론, 입산, 룰라, 이 야일, 빨간 표시한 이 5명, 2줄씩 3줄씩 설명된 이 모든 사람들은 판관의 역할을 했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삼갈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갈을 제외한 이 5명과 드보라가 바로 6명이 바로 뭐예요?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운니엘 전쟁했죠. 에웃도 전쟁했죠. 기드온도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물리친 전쟁을 했죠. 입다도 전쟁을 했죠. 삼손도 전쟁을 했죠. 여기 바로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이끌었던 사사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사들을 구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두 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바락의 활동을 하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장수 헤드를 말뚝으로 이렇게 이마에다 말뚝을 받아서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야일 장군을 이 야엘이 말뚝을 받아 죽이는 얘기가 바로 이 드보라의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고, 자,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통과하시는 분은 기드온의 300명이 용사가 아니다, 급쟁이였다. 왜? 서서 이렇게 개체를 물을 핥아먹기 때문에 심약한 사람을 봐서 그는 용사가 아니다. 용사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전에. 왜? 여기서 용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를 때, 미디안 군을 몇만 명을 무찌를 때 300명을 뭐야? 처음에는 급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용사로 바꾸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용사인 거죠. 처음부터 뭐 용사가 300명을 뽑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더불어서 이 기드온의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솜털을 갖다가 땅바닥에 있는데 적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적게 했어요. 주위 땅은 마르고, 그럴 때 다시 또 묻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을 적게 하세요. 하나님을 지금 벌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합니다. 하나님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징표를, 그러면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또 300명도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사람이었는지 용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서서 핥아먹는 사람들을 30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용사를 만드셔서 기드온,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기사가 바로 이 기드온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백성들에게서 뭡니까? 왕으로 보시죠. 닌제 왕해라. 세상 멈춰. 하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거절하죠. 그래서 이 거절한 장면을 기드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그 의지에서 또 거절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해서 왕권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왕권을 포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들 아비멜렉이 지가 왕이 됩니다. 지 형제 70명을 죽이고, 근데 기드온이 아들이 무지 많았죠. 70명이 다 죽습니다. 아비멜렉에서. 이 70명이 죽는 사건 하면 우리가 11개 할 때 공부했던 언뜻 떠오르는 게 있죠.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리고 이 70명이 죽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간 치리합니다. 3년간 치리하다가 이 아비멜렉이 죽자 그 다음에 이 둘라가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오죠. 그리고 입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되는데, 자, 입다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주류, 그 다음에 불구자, 장애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심약한 자, 그리고 뭐 이제는 기생의 아들. 종류도 다양하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중복된다, 얘도 기생의 아들이다, 뺏을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서 얘가 서름을 받습니다. 본처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입다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 이 말이죠. 본처가 와이프가 있는데 기생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얘를 괄시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가문에서 쫓아내서 입다가 쫓겨가 있는데, 또 그때 어때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가 아마 장수였나 봐요. 아주 용맹했던 사람인가 봐요. 초명을 합니다. 네가 와서 리드가 돼서 물리쳐다. 그래서 돌아와서 물리치는데 이 입다가 어리석은 성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보면 바로 아주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대표입니다. 자,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면, 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말. 몰래기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은 완전히 모욕했죠. 그리고 그러한 서원, 조건부적인 서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하버드 대학을 합격해 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하신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안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쭉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것이 바로 있다는데 그 어리석은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니 잘못된 서원인데 왜 승리하게 만듭니까? 잘못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단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야죠. 왜?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불을 태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누구를 맞이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입다가 가장 아끼는 무난 동료 딸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했는데 자기 딸을 죽여야 돼요. 서원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입다가 믿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죽입니다. 자기 딸을. 근데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까지 처녀인데 죽겠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가서 내가 처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마음껏 울고 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우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3일 동안 우는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게 입다의 딸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그러한 것을 애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내용은 완전히 그는 뭐 샤머니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삼손의 나시딘으로서 태어났지만 정말 불손한 불경건한 행동을 반복했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삼손, 바로 욕망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했던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야말로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이 있죠. 민수기 15장 39절에 지난주에 봤습니다. 뭡니까? 눈의 욕심이 음행을 저지르게 한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었지만 바세바에 의해서. 자, 그리고 삼손도 동일했죠. 이 욕망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 이 12사사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사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6명의 사사는 전쟁을 이끄는 사사요, 6명의 사사는 판관의 역할을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뭔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3장 10절에 보면 운니엘에게 갈렙의 조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4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건너뛰고 그리고 심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하게 하는 6장 34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3사람 나왔죠. 마지막에 삼손은 무려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4번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경우가 7번 나오는데 4번이 삼손에 걸려야 돼요. 1장 3절 여기 표시되어 있죠. 14장 6절, 19장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삼손에게 임하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중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례를 보여주시고 이 사사들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시면서 이 특징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왜 하필 사사 중에 여자를 택해서 그 밑에 아주 용맹한 장군을 두셨을까?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아주 공동협력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역할 분담을 잘해서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스스로. 만약 여기서 바락이 나쁜 마음을 먹고 드보라를 치면 되죠. 사사 뭐 자기 장군인데 쉽죠. 드보라는 아무 군인도 없는데. 그렇지만 바락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후세의 신약 기자가 바락을 선지자 사사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드보라 대신에. 그건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비록 힘으로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피지컬하게 힘은 강했지만 드보라를 지도자로 잘 섬기면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역할 분담의 모형, 동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는 300명, 수만 명을 물리치고 이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바로 뭐예요? 올바른 소원. 하나님의 서명 콜링이 있을 때 내가 소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과연 기복적으로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하나님께 조건문을 다는 소원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소원은 듣지도 않으시고, 만약 그런 소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딸이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대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러한 이 소원, 올바른 소명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삼손에서 뭐예요? 욕망의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 하나님의 시험, 사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유일한 사사입니다. 12사사 중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손이죠. 그거 왜 그래요? 욕망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바락도만 분명히 권력에 대한 욕심의 시험이 있었어요. 도발을 치고 싶은. 그러나 그 욕망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사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백성들이 왕이 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인 없이는.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자녀들로 인한 문제, 동료들로 인한 문제, 주변에 의한 문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험이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에서 어떻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사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내 주변에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내가 아는 순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 통과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과 마귀의 욕심, 하나님 허락을 받은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공격하는 혹은 가족이, 혹은 아이들이, 혹은 부모가, 혹은 친구들이 내게 지금 스트레스로 내 공격을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것이 극복하는 방법.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이제 루키로 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쭉 해오셨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사기에는 안 나오죠. 그럼 하나님 시험이 완결을 못 보고 중간에 미완성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루키에서 일어납니다. 자, 루키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루스를 며느리를 맞이하고 시아버지와 아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며느리 룻만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루키에. 자, 루키에 나오는데 여기에 루키 1장 16절을 보세요. 루키 1장 16절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루키 1장 16절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험을 계속하면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루키 1장 16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12사사를 통해서 6번의 시험을 거쳐서 순환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루키 1장 16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사사기의 결론이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와 루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왜 그런지를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루키를 읽다 보면 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 모압 땅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가뭄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뭐예요? 풍요로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죠, 루키가. 이 엘리멜렉이 이사간 것이 그냥 이사간 게 아니에요. 주된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피해서 갔더니만 더 큰 시련이 왔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건 가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집안의 시련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가운데에 거하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심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바로 이방 여인 루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돌아오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바로 루키의 이야기입니다. 루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돌아오는 얘기가 루스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왜 루키가 갑자기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끼어 있는가 하는 이유는 사사기의 결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에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이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돌아온 사람을 해서 이 가문의 가업을 다시 이어주는, 그렇죠? 기업을 물은 사람으로서 결국 그 엘리멜렉에 의해서 명예가 추락된 명예가 회복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보아스죠. 그 보아스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룻이죠. 그래서 룻과 바로 보아스가 이 가문을 기업 물을 자로 해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에 족보로 이어지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의 족보가 느닷없이 루키 마지막에, 사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진작이 가죠. 그래서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금 다윗의 족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의 변화, 순종의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사사기와 루키의 영적 틀을 볼 텐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아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의 케이스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것이 이렇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내용을 그냥 나누는 것이고, 하나의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한 가지일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꼭 이렇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17, 1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영적 음행에 대한 얘기. 자, 두 에피소드를 잘 보시면 두 개가 다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미가의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단 지파가 멸망하는 얘기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가 만에 악행을 저지르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피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얘기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에 대한 얘기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악행이 바로 뭐예요? 육적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약을 계속 흐르고 있는 음행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계속적인 우상숭배, 영적 음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얘기는 바로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에 대한 얘기요. 나오미와 루스의 이주에 대한 루키가 이 세 개가 지금 어떤 연관관계를 했는지 자 보려고 합니다. 영적 음행, 자 이제 사사기 읽다 보시면 혹시 읽으신 분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사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봅니다. 주인공들이 어떤 주인공이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에, 자 미가가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입니다. 흑마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장자의 특권을 물려받은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막내도 아니고 첫째 집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드는 기복적인 신앙, 바로 이 신상을 제조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지파가 나중에 그것을 뺏어갑니다. 왜요? 주술적인 신앙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칠까 말까 알려다오 했는데 알려줘서 맞으니까 영험이 있구나, 신통하다 해서 훔쳐갑니다. 강탈해가죠. 그 신상을 강탈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얘기 중심에서 보시면 겉에 드러나지 않지만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바로 뭘 하냐면, 미가가 처음에 레위인이 왔을 때 뭘 합니까? 연봉 제의를 합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10개를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줄게, 우리 집에 와서 이 신상을 섬겨라. 근데 웰컴합니다. 레위인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의 목표는 뭐예요? 레위인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합니까 지금? 아주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레위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뭘 합니까? 신상을 섬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미가가 신상을 섬기고 레위인 같으면 야, 그럼 섬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신상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레위인마저도.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자기가 뭐예요?
월급을 받은 연봉제를 수락하는 아주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단적으로. 그리고 단지파가 나중에 훔쳐갈 때 이렇게 제기합니다.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한 민족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느냐. 네가 야 시골교회 목사하는 것보다 대형교회 와서 목사님 낫지 않겠느냐. 갈래? 그냥 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뭐 없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야? 명예,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19장부터 21장 얘기는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이 레위인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에요? 연봉을 받은 레위인이 이번에 또 뭐예요? 처벌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처벌 주면. 자, 처벌 뒀는데 지 고향 사람이 아니라 처벌을 하여튼 뒀는데 어떻게 됐든지 유다 베들레헴에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는데 첩이 뭐예요? 은행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갔는데 다시 잘 부슬러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다가 하여튼 뭐 장인이 자꾸 작업하라 그래서 이러다가 밤늦게 출발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땅에 갔는데 불량배들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아무도 이 베냐민 땅에서 이 나그네를 영접해 주지 않았죠.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돌보라. 근데 여기서 이미 지키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에는 노인이 영접해서 데려왔는데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레위인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첩을 내어주고 잡니다. 이게 자기 첩을 내어주고 이제 이 에브라임 노인은 자기 딸과 첩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레위인이 그냥 첩을 내어줘 버립니다. 불량배들한테. 그리고 나서 보통 그런 뭐 내본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잡버려요. 이 레위인의 무책임함이 보여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그냥 문투방에 있는데 야 가자 빨리 나 이랬다 이거예요. 이렇게 속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은 줄도 몰랐어요. 가자 답이 없으니까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집에 고향에 돌아가서 12조각을 넣어서 시신을 12지파에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막 분기탱청하죠. 그죠? 그거 뭐라고 하죠? 뭐,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란다고. 12지파가 똑같지만, 똑같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형편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여자의 시체를 보고 흥분해서 11지파가 모입니다. 이 사사 역사 400년에 유일하게 40만 명이 모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전에 전쟁할 때 올 때도 뭐 몇만 명밖에 안 모여서 10,000명, 20,000명 모여 싸웠는데, 심지어 기존은 300명 가지고 싸웠는데, 여기는 40만 명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는 뭐예요?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이 어디를 갑니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날개 밖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왔을 때 이 보아스가 받아주는데 이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루스의 결단을. 자, 이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세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키즈입니다. 맞추시는 분. 제가 이제 밤에 이걸 보고 깜짝 놀라. 이게 공통점이 있구나. 이 세 기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어제 밤에 만들었는데 새벽에 이 원래는 없었던 슬라이드예요. 이 세 사건의 에피소드를 가만히 이렇게 정리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색깔이 파랗죠 일단. 공통점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자,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베들레헴 출신. 왜 허구 많은 내용 중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을 주연으로 사용해서 에피소드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허구 많은 에피소드 중에 많은 지파 중에 왜 유독이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들을 가지고 이 세 이야기를 만드셨을까? 물론 유다가 12지파 중에 가장 군대가 강성했고, 그래서 사울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들 병력을 계수할 때 유다 지파 40만 명, 나머지 지파 80만 명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갈렙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렇다면 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인데 헤브론 출신을 해야죠. 왜 시골 마을 베들레헴 출신으로 세 이야기를 꾸미셨을까? 그것도 베들레헴 출신 뭐예요? 레위인가? 베들레헴 출신 첩. 첩은 아마 이런 굉장히 뭐 신분이 낮았으니까 레위인 첩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부족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신분이 높은 레위인. 자, 이렇게 두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왜 룻기에 가서도
하필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출신인가 이 말이에요. 뭐 가문이 베들레헴에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가문이 들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주한 적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다시 베들레헴 출신 보아스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이 세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를 한번 보면 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은 뭐예요? 바로 물질 명예를 그리고 물질과 명예 때문에 신상 우상을 섬긴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캐릭터가 보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 소설 때 그 캐릭터가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의 역할은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레위인으로서 물질에서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명예심 때문에 다른 지파를 쫓아갔다. 그러한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물질대 욕심 때문에 명예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계속 숨겼어요. 미가에서 반지파를 옮기면서 그것을 바로 이 레위인 지파의 캐릭터로 보여준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 출신 척은 뭐예요? 비천한 출신이지만 자기 몸을 불살라서 12조각이 나면서 뭐예요? 분열되어 있던 각각 지파별로 나눠서 400년 가까이 이끌어온 이 지파를 뭐예요? 단숨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40만 명이 모이는 걸 했는데 그럼 좋잖아요.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지파가 이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나 하나님의 승리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 에브라임 레인이 화가 나서 야 분풀이 하자 화풀이 하자고 모아놨던 게 그래서 이 레위인 첩의 역할은 뭐예요? 40만 명을 소집하는 역할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결과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의 샘플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정도가 있냐면 이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3만 명도 안 되는 2만 4천 명인가 2만 5,600명인가 되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사기 딱 보세요.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올라갑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한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또 올라갑니다. 이 두 번의 기도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라고 했지만 두 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모여서 25,600명한테 두 번을 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쥐가 이미 베냐민 지파 공격에 다 결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40만 명 모여서 총회해서 베냐민 지파를 증거해야 돼. 그래 맞아. 총회했다 이걸 하자. 그러놓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쥐가 다 결정해놓고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유다 지파 네가 가. 그래서 깨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철저히 인위적으로 모여서 총회를 하고 그 결과로 전쟁이 나갔다. 두 번 연속을 치고 나서 세 번째세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올라가서 쳐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여주리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 그 다음에 공격할까요 말까요? 네가 공격해. 넘겨준다 소리 안 했어요. 공격해. 올라가서 깨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40만 명이 모인 이 에피소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전체 에피소드 3장을 지금 면밀히 묵상하다 보면 아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출신이 처리했던 것은 바로 인본주의.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이 나오미 루스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방 여인이 회복의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회복은 누가 합니까? 룩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보아스가 했죠. 기업을 무릎무릎해서 그 베들레헴 지파, 그 지파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은 룩시 아니에요. 보아스예요. 결론은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지 않았으면 룩스는 없어요. 그렇죠? 룩스는 그냥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결국 뭐야? 결자 해제되죠. 베들레헴 지파가 베들레헴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상류층, 가장 천민이 저질러 놓은 일들, 심지어 그 일이 죄가
죄가 죄를 더하고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를 갔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까지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까지 완전 막장이죠. 하나님 떠나는 그야말로 막장이에요. 막장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 루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기업 물음으로 에피소드가 결론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과 가장 천민의 저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폐역한 죄들을 결국 이 루키에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베들레헴 지파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400년 동안 12지파가 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들레헴 지파를 유다 지파를 특별히 유다의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회복시키셨죠.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은 다른 어떤 민족, 민족 부류 지파보다도 이제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태어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와 루키가.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와 루키의 영적 틀은 바로 뭐냐면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성경 전체가 메시아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을 다시 선택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폐악한 죄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루키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중반부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 사사기와 루키와 사무엘은 연결되는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사사기와 루키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사기와 루키의 저자는 불분명하거든요. 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루키가 쓰여진 이유가 다윗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윗은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지금까지 400년 이상 피역해왔던 이 민족이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인 하나님 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지만 육적인 왕을 세워서라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민족으로 세워보시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울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마지막 도루로 내세우는데 그 출신이 영적으로 거룩했다. 그것이 어디에?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와 루키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지죠. 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이 구약 사사기를 모르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때요? 시험이 찾아와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더 좋은 방법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이 그냥 나온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할 때 자세하게 주기도문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기도문을 그냥 마지막 시간 쪽에서 이렇게 외워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온 힘과 영과 진리를 다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주기도문을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세상적 유혹이 없게 해주죠. 이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세바 시험에. 모세도 국스 여인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모세나 다윗보다 거룩합니까? 신앙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들기만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래서 족장시대에 왜 욥기가 나오냐면 욥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사탄에게 맡기 시키지 않습니까? 네가 시험해봐라. 그런데 욥이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 시장의 족장 시대에 나왔던 얘기예요. 욥기가.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 앞으로 이제 시험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온전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걸렸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넘어지면 어떻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헤어나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험에 걸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뭐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몇 번째 나오는 기도인가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내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줘서. 왜?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날 토요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 내일 말씀드릴 이 할부에 답이 여기에 있구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육적인 뭔가, 영적인 힘을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뭐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의 나이 뭐예요?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는 이제는 내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내 자아는 0%,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을 들으셔서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조금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당장 시험하십니다. 아까처럼 주위변에 누구를 걸고 들어옵니다.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깨닫고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것이 바로 이 이유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동태어져.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하겠구나. 말씀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명할 필요 없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받아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복되고 항상 평강 가운데, 그래서 사사가 40년, 80년 평강 가운데 그랬던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온전하게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